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열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생명수를 주셔서 우리 속에서 이 깊은 샘이 항상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정말 남들의 삶을 풍부하게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뜻하는 그러한 비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그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의 비유.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속이죠. 가라지도 밭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 가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다음에 또 겨자씨 하늘에 대한 비유. 이 겨자씨도 씨이기 때문에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연속이에요. 우선 가라지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라지. 여기에 보면요, 가라지를 설명하실 때 24절부터 쭉 나오면서 그 뒷장 38절에 다시 이 비유를 예수님 직접 설명하실 때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밭은 세상이라 하셨어요. 밭은 세상.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원칙을 머리에 두고 읽으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하느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러하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셨고, 또 씨 뿌린 자를 비유하시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다,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다를 중점으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사업을 어디를 통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거거든요. 교회를. 유대 나라를 그래서 두셨어요.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밭은 세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밭은 교회예요.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떠하다를 알려주는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사업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밭은 교회예요. 교회. 예. 가라지가 알곡이 자라고 익어야 할 꽃.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곳을 어디냐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밭은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또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가라지도 함께 있대요. 가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우리 가라지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지.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뿌린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뽑지 말라는 게 가라지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하고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마치셨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적합한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게요. 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어요. 근데 왜 뿌리는지 아세요? 사단이 가라지를?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면 가라지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가라지도 열매를 맺어요. 예. 그러면 사단은 그 가라지를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 거였냐면 그리스도의 책임, 예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가라지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여기에 어떠한 교훈이 있냔 말이에요. 비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게 비유거든요.
교훈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성경의 어떤 가르침에 보면 이 공공연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나와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들이 처음에 가서 그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또 증인 두세 사람 됐고 장로들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죄를 알리고 그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출교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죄인의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은 맞아요. 어떤 사람이 그 지은 죄가 드러나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품성과 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동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드러날 때까지는. 추수 때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아주 읽으면서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주님의 인내, 참으심. 근데 여기에 보면 주님이 이 참으실 때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마 그 느끼신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입을 이렇게 이를 빡빡 가시면서 가만둬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만두어라 잘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사랑으로 참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 오래 참으심. 우리 각자 개인을 통해서도 보면 적어도 50년 참으셨죠, 강 집사님. 적어도 그렇잖아요. 예. 이 지구 역사를 놓고 보세요. 지금 얼마를 참고 계시는가? 6,000년 동안. 근데 6,000년 동안 하나님이 햇빛을 안 주셨어요? 비를 안 주셨어요? 안 주신 게 뭐 있냐 우리에게 6,000년 동안. 이렇게 엉망이 이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했을 때와 똑같은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거든요. 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참으실 때 하나님께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통으로 참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단면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눈물을 왜 흘립니까? 내가 마음이 연약할 때, 그죠? 슬퍼질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예, 그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잖아요. 그리고 오래 참으심만 또 있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또 무엇 하셨어요?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놓으셨잖아요.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돼요. 이 참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 참음을 굉장히 참음에 약하거든요. 참음.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돼요. 절제 열매도 맺고, 그죠? 참은 거하고 인내와 절제가 같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셨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끝까지 그가 하는 일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이 그를 참으셨어요. 마지막 입맞춤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에게.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누가 있었어요? 또 아나니아, 삽비라. 항상 제 마음에 혹시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항상 제가 갖고 있었어요. 한다고 말해놓고 나서 어떤 부분을 항상 감추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 동기와 품성을. 주님께 항상 고해야죠.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냥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그랬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처음에 시작은 그들이 믿음으로 했죠. 처음에 그들이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부리로 그들이 취급을 받았으니까 초대교회 때.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 거 버리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도. 예? 또 바울 그 서신에 보면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하죠. 나를 버리고 간 데마. 그가 처음에는 바울을 섬겼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정해놓은 신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해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그 교파가 만들어 놓은 신조에 맞지 않을 때 그들을 이단 취급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문하고 그들을 사형시키고 이거 다 누구의 정신이에요? 사단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절대 아니에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품성과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어떤 교훈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어떤 교훈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나의 부족을 느끼고 내가 겸손치 못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라지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한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를 앞으로 그 저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나중에 그 저울에 달려서 우리가 합당한지 부족한지를 우리가 저울에 달려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저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 아니면 되었다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에요. 우리의 품성, 우리가 믿는 바를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비유에 보면 언젠가는 가라지가 알곡이 된다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 왜 저렇지? 저 사람 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가라지가 알곡이 된다는 보장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가라지는 가라지의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을 부대껴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일에 마음을 쓸 이유가 없어요. 자라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과 나 자신을 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것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비유가 뭐예요? 겨자씨. 31절에 나와 있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 실제적으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래요. 근데 정말로 자라면 세상에 어떤 나무보다 풍성하고 큰 나무로 자란대요. 겨자씨가. 자, 이것도 씨에 대한 비유예요. 씨에 대한 비유. 자, 세상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지만 이 세상에서 흥했던 제국들에 대한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 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짐승들에 비유했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이 다 어떤 짐승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맹수들, 사자, 곰, 용, 이런 짐승들로 세상 역사들을, 세상 나라들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상한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 어느 짐승이에요? 예, 그 양 중에서도 어린 양. 이게 너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린 양?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어린 양은 사자밥이에요. 사자밥. 그런데 세상 역사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이 나라들은 다 이미 끝났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기독교가 엄청난 발전을 했죠. 엄청난 그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 작은 나라, 유대 나라로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얼마나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기독교가. 예? 우리가 세상 역사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방법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어린 양이란 말이죠. 이것처럼 씨가 자라는 것도 똑같아요. 씨가 볼품없는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심어지면 그 씨가 자라잖아요. 겨자씨를 보세요. 겨자씨. 씨가 자라는 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엇 때문에 씨가 자랍니까? 씨가 뭐 우리가 물을 줘서요? 아니면 뭐 우리가 뭐 비료를 줘서 씨가 자라요? 아니죠. 씨는 우리가 비유에서 배웠지만 씨는 씨 자체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그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의 교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이 어떻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장해가는 과정이 나와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진리를 깨닫고 이거구나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곡식으로 익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장한다. 우리가 성장이라는 과정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또 이 성장 과정 없이는 우리가 곡식으로 익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씨가 심겨졌어요. 진리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랍니까? 배운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씨가 어떻게 자라요? 싹을 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싹 내죠? 그거는 이제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이 터져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었어요, 농부가? 아니죠. 예. 햇빛을 잘 받아야 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견뎌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요.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가야 돼요. 그 연약한 싹이 계속 머리를 쳐들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쟁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투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극기예요. 극기. 인내. 참아내는 것. 그래서 진리에는 싸워야 할 투쟁이 있고 우리가 꼭 이겨야만 되는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마음에 이런 진리가 심어졌을 때 우리를 동의해주고 같이 따라갈 자들이 적어요. 겨자씨가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건 적게 시작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 전도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던져준 한마디의 그 말, 한 줄기 빛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큰 결과를. 영생이라는 그것을 감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 그 큰 유대 나라.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 앞에 선 사람이. 또 초대교회 때 그 어려운 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업을 누가 맡아서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갔을 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감옥이었어요. 그가 그 감옥에서 신라와 더불어 가장 아픈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역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로마를 대적해서 사자밥이 되었던 어린 아이들, 그 노예들, 갤리선에서 이 배를 저었던 노예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우리가 하늘에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설교에 들은 사람, 마르틴 루터.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천주교를 항거해서 분연이 일어났잖아요. 혼자서. 그 사람 혼자서.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소리를 낸 사람은 마르틴 루터였거든요.
그 후에 또 존 웨슬리가 있었죠. 웨슬리도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영국의 국교도를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이 웨슬레였거든요. 자, 그럼 웨슬레까지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후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역사에서 이 기독교가 굉장한 그 웨슬레 이후에 굉장한 그 부흥을 일으켰거든요. 성서 공회들이 생겼어요, 각 나라에. 성경을 본격적으로 카피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 정말 그건 굉장한 전도죠. 예,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역사를 쭉 살펴보다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우리가 과거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 과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우리에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신앙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허공을 치는 것이 절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신앙처럼 정말 형식주의고 신앙처럼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예. 근데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신앙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럼 과거에 그렇게 훌륭한 우리 선배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진리를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투쟁을 겪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투쟁을 각오할 마음, 강지사님 고백처럼 내가 이제는 나를 버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또 십자가를 지는 것도 지어야 한다는 것도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또 배웠잖아요.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고 주님과 더불어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다 이제 동의했어요. 시작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신앙이 동의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동의했으니 어떻게, 여러분 회의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청하고 동의하고 그러면 그걸 실행에 옮기잖아요. 우리도 이제부터 이것을 실행에 옮겨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주셨을까요?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본으로 살아야 돼요. 각자의 삶에서.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할 기별을 주셨잖아요. 웨슬레가 전해야 될 기별을 갖고 있었어요. 루터도 그 기별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천사가 뿌리고 간 기별이잖아요. 이 시대에 주는 경고와 마지막 경고와 은혜의 기별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 기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손바닥을 알고 있듯이 그 기별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 기별 주셔서 그 기별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는 것.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면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가져가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 해놓으신 백성들이 지금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취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넷째 천사가 나타날 때에는 온 세상이 그 기별로 환하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투쟁해서 이겨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업이죠. 우리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부르심을 보란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비유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쪼개서 설명해 보면 각 그 시대마다 주셨어요. 예.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도 겨자씨 하나 같아요. 우리가 심어야 돼요. 예. 심을 때는 아주 볼품 없어요. 또 그것을 심을 때 동조해 주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어만 놓으면, 예? 우리가 심고 물 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이행하면 언젠가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사업이 큰 나무로 성장해 있을 것이에요. 많은 새가 깃들이는, 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들어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자랄 것이에요. 그것이 겨자씨 한 알에 들어가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배웠어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처음에 뭐가 있었죠? 밭에 대한 비유가 있었어요. 밭에 대한 비유. 또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진리를 취급하느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다고 배웠어요. 또 거기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운 건 가라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세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왔는데 우리 주위의 환경이 안 좋아요. 가라지들이 있어요. 곳곳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뽑기 위해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지 말라 이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예? 항상 있을 것이니까. 또 겨자씨 한 알 아주 볼품없지만 심어 놓으면 자라면 가장 큰 나무가 될, 그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자, 이 비유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보자고요.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에 대한 모든 비유를 놓고 볼 때 여기에 뭐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에요. 씨 안에 있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이 그 씨 안에 생명력을 진짜 뭐 이렇게 부어 넣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명령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씨에 있는 채소는 과목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씨 안에 말씀으로 생명력을 넣어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가장 커요. 그 생명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씨 안에 생명력이 가장 시작이거든요.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 생명력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 때 지구를 창조하신 6일 동안에 하셨거든요. 예, 말씀의 능력. 그래서 그런데 그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6,000년 전에 하셨는데 지금 6,000년이 끝나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리면 씨가 납니까? 자랍니까?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원 불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영원 불변토록 우리와 항상 지금까지 함께 했어요. 그 실증으로 주신 게 씨예요. 씨. 지금도 씨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보면 6,000년 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지구에 과목을 내실 때, 채소를 만들어내실 때, 사과나무를 만드실 때 그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 6천이 창조하실 때 사과나무를 만들어내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똑같이 그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설명해 주셨냐면 너희가 들풀을 모아라 그랬어요.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 들풀을 먹이시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게 창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교훈이 가장 큰 교훈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두 번째 교훈은 성장의 법칙이 있어요. 성장의 법칙. 자라남의 법칙. 하나님이 그 생명력의 씨를 주셨지만 천연계의 법칙으로도
그 씨는 자랄 때 순서를 거쳐서 자라요. 싹이 이삭을 내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에요. 심었는데 그냥 곡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진리를 깨닫고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과정이 있어요. 자라남의 법칙이 있어요. 꼭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 과정을 꼭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가는 일에 있어서 씨가 자라는 일에 씨가 곡식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농부가 무엇을 합니까? 땅에 물 주고 비료 주고 양분 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마음을 쏟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라가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이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주신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협력이 필요해요. 협력.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잖아요. 동력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씨가 자라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자라남의 법칙이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된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린 시절이 나와 있잖아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에 나와 있는 단 두 줄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매 단계마다 완전하셨어요. 매 단계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단순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교육시켜야 돼요. 단순하게. 그래야 그들의 신앙이 자라요. 우리가 아까 앞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아이들도 충분히 아이들 수준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보면서 그걸 배우잖아요. 놀랍게도. 그래서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너무 시켜 세워주지 말아야 된다. 또 아이들이 하는 그 기특하단 말을 우리가 자꾸만 그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럼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네 스스로가 이제 좀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된대요. 그래서 아이들 시켜 세우지 말아야 된대요. 내 아이를 너무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용모, 왜 아이들 중에 특별히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행동이 예쁜 아이들이 있지만 그런 아이들을 절대로 칭찬해 주지 말아라. 물론 우리가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칭찬이 필요하지만 자주는 하지 말아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에 허영심이 들어가 있는데 허영심. 또 아이들에게 어릴 때 너무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사치심과 또 그다음에 질투심, 다른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줄 수 있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교훈.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어요. 뿌린 대로.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리고 우리가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가 나고 알곡을 심으면 알곡이 거치고 심는 대로 그 종류대로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죠. 애굽 왕 바로예요. 애굽의 왕 바로. 여러분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열재앙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첫 경고가 미리 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장자를 죽이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첫 경고를 미리 주셨어요. 그 전에. 그죠? 그 첫 번째 경고를 바로가 무시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많은 경우 내가 악한 습관을 버리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그 경고가 와요. 어떤 때는요, 내가 이것은 옳다 여기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또 따져보면 내가 옳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버려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투쟁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버려라 그랬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게 내가 내 양심을 거스려서 하는 거거든요. 내 양심을 거스려서. 네.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번에는 우리 양심이 좀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에는 얼른 그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떤 일은 굉장히 내가 내 평생 동안 옳다고 우기고 살고 좋은 거라고 내가 하고 살았지만 내가 말씀으로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구나. 이렇게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얼른 내 과거에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 단호함, 그런 것들인데 필요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우리 마음에 경고가 들어오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저 좋아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 생각하지 않고 내 좋은 대로만, 내 옳은 대로만 생각하죠. 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시야가,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남하고. 그게 우리가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이 어떤 말이 저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아무리 좋아서 옳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마음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질투의 말, 또 그런 증오, 남에게 불화시키는 이런 말들은 결국 그 남들에게 쓴뿌리를 내리게 해요. 쓴뿌리. 그러면 그 쓴뿌리 때문에 알곡이 되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가라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힘이 있어 참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썩어질 것이잖아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선악간에 이 씨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은 무엇에 큰 영향을 끼칩니까?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취급해 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취급해야 돼요.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품으셨잖아요. 그 다음 교훈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되 모든 물가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물가에. 모든 물가에.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업이나 인간의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다고 할 때 우리는 서슴없이 그들을 도와주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물가에 씨를 뿌리는, 모든 물가에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 사업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구별합니까? 우리가 뭐 외모로 구별해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만 전도해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매한 실수를 그동안 우리 사람들이 많이 범해왔어요. 전도 사업을 한다 하면서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삶의 사업이 필요하다 하라 하는 일에 우리가 선뜻 자원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동정의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 사람 마음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요. 그 짧은 그 감사의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영원히 사느냐,
영혼이 죽느냐를 구분지을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책을 하나 만들더라도 우리가 성심성의를 다하는 이유, 최선을 다하는 이유, 조심하는 이유, 또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사업하는 우리에게 약속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라. 원하는 자에게 주라. 또 끝으로 어떠한 교훈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안 가셨다면 부활은 생기지 않았죠. 맞아요. 씨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싹이 나서 곡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씨가 죽는다. 여기에는 우리가 부활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부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밭에 떨어져야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의 육체가 떨어져야 돼요, 밭에. 밭에 가서 또 무슨 잡초를 다 죽여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 이런 것들 다 뽑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씨가 죽는다. 희생하는 거잖아요, 희생. 근데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죽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멋있는 말로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죽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그냥 아무 데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곳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이 봉사, 전도 사업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씨는 새 생명을 내기 위해 죽었잖아요. 씨는 부활을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천연계 씨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 사업에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이게 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심고 맺는 열매니까.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만 한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되잖아요. 좋은 밭이 먼저. 맞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말씀 공부하지도 않고 우리가 듣고 좋아서 날뛰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제가 돌이켜 보니까 왜 이렇게 방황을 했나? 뭐 하나님이 일부러 방황을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배우지 못했어요. 이제 씨가 내 속에 뿌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밭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연구하고 듣고 있는 것으로만 부족해요.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저기를 연구해서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되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또 그 안에 성장하는 과정에도 또 인생이라는 쓴 광야가 놓여 있잖아요. 거기 오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인생의 이런저런 일, 아이를 교육시키면서 또 이웃들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또 이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단련받는 훈련 기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맞을 수 있는 자리에 돼요. 늦은 비는 아무나 맞지 않아요. 늦은 비는 장마비처럼 오는 거거든요. 늦은 비는. 그러니까 늦은 비는 그러니까 그 소나기처럼 온다 그랬어요. 콱 많이 그냥. 늦은 비는 세게 오는 게 늦은 비. 이른 비는 보슬보슬보슬하게 오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강한 비예요. 마지막 곡식을 연글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온대요. 자, 또 마지막이 추수떠의 햇빛이 가장 세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 곡식으로 아주 연그른 곡식을 자라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당연히 올 것들이 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움츠러드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가 명예를 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과 기쁨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 사역을 담당하고, 예? 뭐 간혹 우리 팔다리가 잘리고, 예? 간혹 깊은 상처가 나고 다 하지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어려운 길,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충분히 이뤄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 멍에는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어렵지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 보이는데 왜 어려워 보이느냐? 나를 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 생명을 땅에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할 일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건 뭐냐?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역사하시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 일을 빨리 이루어내고 싶어서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것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행동과 말을 우리가 절제해야죠. 우리가 성화시켜 나가야죠. 그게 또 우리의 할 일이고. 그래서 오늘로까지 해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장 중요한 비유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공부 끝났다 해서 여기까지만 더 하시지 마시고 항상 여러 가지 책들을, 우리에겐 책이 많잖아요. 특히 그 의라는 책 그 안에 보면 이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체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저희는 그저 공언하는 자가 아니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또 현재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자들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앞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저희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